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8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며 소망되어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힘을 다해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신음물을 찾아 헤매이듯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귀한 꼴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통일 찬송가 50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종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시편 68편 말씀의 본문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만 기록된 것으로 보아 특정한 역사적인 정황이나 다른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단순히 다윗의 시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것은 예전적인 지시어로서 이 시편이 이스라엘의 예배가 드려질 때 사용되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표제를 보았을 때 역사적인 정황이 제공되지 않았기에 이 시가 지어진 배경을 분명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전쟁에서 혹은 어떤 위기의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기업의 땅으로 이끄셨는지를 기억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8편의 말씀은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행렬을 시작하면서 드리던 기도이고 찬양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던 그때를 다시금 회상하며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셨던 승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할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행진하셔서 승리의 왕으로 시온에 좌정하신 역사를 이스라엘 회중이 예배 행렬 중에 재연해 부른 찬양시입니다. 본편의 말씀은 구조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18절까지의 오늘 본문으로, 그리고 19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내일 본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요,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이 앞장서 싸우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 인도하심으로 시온에 좌정하신 것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1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완성과 더불어서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 다윗이 전쟁이나 위기의 상황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혼자라고 생각될 때 혼자가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환경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거나 고난 가운데 그것에 압도되어서 쉽게 낙심하고 또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 많던 원수들은 흩어지고 바람의 연기가 불려 가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다윗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고백한 말씀은 민수기 10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괴가 이동할 때에 했던 기도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혹은 어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그 많던 원수들은 흩어지며 바람에 연기가 불려가듯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 위기 혹은 고난은요, 내가 생각하듯 그렇게 큰 힘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 홀로 외로워하고 버티다가 쓰러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나 혼자만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내가 홀로 맞서 싸워서 무언가 극복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본문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는 대표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아는 부모를 여의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아 몸 붙일 곳이 없는 아이입니다. 또한 과부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구약시대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가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자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에 살아가는 것이죠. 더욱이 시대적인 환경 가운데 고아와 과부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평한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이 이렇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은요, 혈육의 가족이 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족은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또한 죄와 상처에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어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이익만 바라보기보다는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의 상처를, 아픔을, 위기를 돌아보고 보살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가 혼자라고 느껴지고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혼자가 아님을, 우리와 동행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중보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돌아보며 혼자라고 생각되고 아파하고 있는 그 이웃들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주님의 은택을 누려야 합니다. 본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행진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우리가 광야를 떠도는 힘없는 나그네 같아 보이지만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내가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 떨기에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메마른 땅에 흡족한 비를 보내시고 공핍한 기업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광야에서 절대로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택을 통해서 때마다 비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광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와 같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흡족한 비, 주님의 은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흡족한 비와 주님의 은택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주님의 은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지금의 팬데믹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도 새 힘을 얻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전쟁이나 위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의 땅인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의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다시금 은혜와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심으로 서로 나누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셔서 모일 때마다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택,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주에 교회학교 온라인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집니다. 온라인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청빙과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